제가 목회하는 곳이 산타페예요. 그래서 미국의 내륙 중심에 덴버 아래쪽에 있는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특수 목회이기도 한데 그것은 제가 심우하는 곳에 미국에서 최대 큰 과학 연구소가 국립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연구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도 이 연구소에 온 박사들 가정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많이들 전 세계로 또 교수로 또 연구원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정들고 이제 신앙생활 좀 할만한데 또 어디 교수로 가게 됐다, 어디 연구소로 가게 되었다 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중에 저희 아내랑 손을 잡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것을 떠난다고 생각지 말고 파송한다고 생각하자. 사실 요즘 이공계열 과학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또 신앙생활 잘하고 또 전 세계 여러 대학들로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니까 생각의 전환인데,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른 가라, 얼른 가라. 작년부터 교회 기도 제목에 교인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올해 엄청 나갔어요. 그래서 한 10가정이 각 캐나다, 한국, 카이스트, 여기 부산에 동아대로도 또 한 가정이 오셨는데 그렇게 교수로 많이 나아가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셉션이란 영화 또 인터스텔라를 찍었던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얼마 전에 저희 동네 와서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맷 데이먼이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그런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들이 주연해서 영화를 찍었는데 제목이 오펜하이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 연구소가 생겼던 그 과정들을 담은 영화인데 한국에서도 좀 있으면 개봉한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세월이 빠르네요. 저 정말 파릇파릇하고 애띤 모습으로 중등부 전도사로 부임해서 또 목사 안수 받고 섬기기까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돼서 이렇게 강단에 있습니다. 저희 가정 벌써 미국에 간 지 12년이 되었고 또 지금 심호하는 교회도 부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오게 된 것을 보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제가 좀 아내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현주 아시죠? 네네. 그래서 아내한테 좀 너무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장미꽃도 사주고 결혼기념일에 또 유명 온천도 다녀왔어요. 어때요? 다정하죠? 네네. 원래는 제가 좀 무심한 사람입니다.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기념일 같은 거를 자꾸 놓치거든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내가 아마 저 보라고 달력에 표시를 해놓는 것 같아요. 이날이 결혼기념일이다, 이날이 무슨 기념일이다, 생일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안한 일입니다. 심리학자 존 그레이 박사에 의하면 여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서 받게 되면 그것은 진심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말하기 전에. 우리 남성들은 좀, 형제님들은 눈치가 빨라야겠어요. 눈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좀 잘해줄 수 있도록 우리 남편들이요, 눈치를 좀 키웁시다. 제가 생각한 것은 사랑도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랑도 정말 노력이 필요하다. 결혼하기 전에 뜨거웠던 그 사랑,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랑들이 계속 더해지지 않으면 점차 사랑은 식어질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럼 노력을 해야 하는가? 천국에 갈 때까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노력이 없이는요, 세상에 얻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이 가을에 추수해서 쌀을 얻기까지 무려 88번이나 그 벼를 일구는데 손이 간다고 합니다. 그 쌀미자 한자로 생각해 보시면 8팔자 2개에 가운데 10자를 넣었잖아요. 88번에 손이 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88번이나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열매이죠. 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성도들이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럼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그 답이 매우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곧 성품의 열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품의 열매. 우리 성도들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는 한결같이 성품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나의 성품의 변화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서 주의해서 드려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성품임을 알게 해주시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그 성품의 열매들을 2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곧 온유와 겸손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고요? 주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말씀하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나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의 기준은 바로 주님에게까지입니다. 성품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 평생을 두고 계속적으로 맺어야만 하는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운전하고 오셨나요? 그럼 온유하게 운전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겸손하셨나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는지, 주님의 성품을 닮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하늘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 성질도 많이 죽었지, 예수님 믿고 많이 죽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이 죽어서는 안 되고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이전에 내 성품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기 전에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기억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나는 죽었고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감추어지고 주님만이 나를 통해 드러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품의 열매를 통해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디 날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께 여쭈시면서 이 상황 중에 제가 주님의 온유를 배우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분명 어제보다 더 성숙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품의 열매와 함께 두 번째 맺어야 할 것은 바로 사명의 열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명의 열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란 게 있을까요? 우연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설계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행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저 멀리 뒤에 뒤처져서 주님께서 오라시는데 고집부리고 안 따라오는 것도 동행이 아니고요. 내 생각 앞세우고 내 고집 앞세우고 내 성품으로 그냥 앞서 달려가는 것도 역시 동행이 아닙니다. 왜 주님 옆에 있어야지요? 왜 그것이 동행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길이 있다. 사명의 길을 걸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크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영역이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잘 가꾸어 나가는 것도 사명입니다. 배우자를 신앙적으로 사랑하고 또 자기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내는 것도 사명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달라고 할 때 여인으로서의 한 때문에 내가 아들 없이 삽니다. 한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기도가 바뀌어 가잖아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오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했던 기도가 아들을 드리겠다는 기도로 바뀌어져요. 왜요?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암흑과 같은 시대 속에 하나님의 정직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주여 보내주옵소서. 그 사람이 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제사장에게 보내어 그 일을 돕게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받은 축복은 모두 다 잘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주어져 있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명의 크고 적음, 높고 낮음을 생각하며 아니 누구는 큰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왜 적게 주셨는가? 누구는 높은 곳에 쓰임받고 왜 나는 낮은 곳에 있는가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사명을 잘 케어하지 않아요. 방관하고 내버려 둡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자기의 받은 적은 것을 탓하며 묻어두었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사명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깨닫는 순간 기쁨이 되는 것이죠. 제가 부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했던 사역이 바로 우리 부산진교회 청년부를 맡았던 사역입니다. 청년부를 담당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을 때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유재정이라는 일신 간호사였던 청년인데, 그 청년이 병원에서도 그렇고 점점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몇몇의 외국인 청년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던 유찬이가 저에게 목사님, 우리 영어 예배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오더라고요. 참 난감한 것이 제가 당시에 영어 설교를 할 수준이 도저히 아니었거든요. 네. 주여, 기도만 하다가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자. 부산인교회 외국인 영어 예배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그때 영어로 더듬더듬 뭐라고 설교를 했는지 듣는 사람도 놀라고 저도 놀랐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식은땀이 막 흘렀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영어 예배 첫 해에 외국인 청년 2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아마 영어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 페이스북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니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깨닫는 자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너는 내게 붙어만 있어.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사명만 깨달으면, 사명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은 사명을 깨닫는 자녀들에게 열매 맺는 비법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지인 우리는 그저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붙어만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붙어만 있으면 된다. 어디에? 주님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바로 그것이 그 의미인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5절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6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하면 열매 맺게 될 거야. 붙어만 있어. 내 안에만 있어. 내가 반드시 열매를 주리라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 2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 2번째는 기도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비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시편에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노래하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된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기어져. 그 뿌리가 생수의 근원에 다 있다면 말입니다. 어떤 가뭄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시절을 쫓아 그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내 삶 속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가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라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그것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바로 기도죠. 말씀과 기도는 사실 영적인 것이잖아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설교할 때 설교자가 설교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튕겨내는지 말씀을 듣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영적인 것이라 우리가 얼핏 보면 눈에 보이는 열매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기도에 열매 맺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열매를 맺는 비법은 기도인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염려와 걱정으로 삽니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있어라고 착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회 안 나오시다가 갑자기 기도회를 누가 나오시면 목사님들이 많이 놀라십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너무 놀라게 하지 마세요. 평소에 기도 많이 하세요. 갑자기 나오면 목사님들이 우리 집사님이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신가, 집에 무슨 염려가 있으신가. 그래서 조금 풍자된 말이긴 하지만 새벽 기도회를 새벽 염려회, 철야 기도회를 철야 걱정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성경은 그러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아버지, 우리 하나님 세상 이끄시느라 바쁘신데 나까지 어떻게 바쁘게 해. 너무 예의가 바르셔가지고. 그분은 그래요. 기도 안 하는 게 효도다. 하늘아버지께 하는 효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아버지께, 우리 가정의 달인데 최고의 효도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또 기도할 때 네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는 모든 일의 해답이며 만사를 변화시키는 천국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부산지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20여 년 전이죠. 벌써 17년, 18년 정도 됐는데 그때 중등부 전도사로 섬길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중등부 선생님 한 분이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너무 애쓰지 마세요. 우리 부흥시키려고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낙심되는 말 아닙니까? 뭐 해보려고 하는데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보셨다니까.
제가 근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기도하면서는 안 해보셨나 봐요. 이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기도했는가가 중요하다고 어린 전도사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중등부실에 컴퓨터를 들여놓고 오늘날 PC방처럼 여기 아이들 많이 지나다니는데 사실은 가난한 집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 아이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PC방을 만들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우리가 좀 이해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맥도날드 협찬받아서 맥도날드 데이도 하고 게임기, 온갖 오락기, 펌프라고 당시에 큰 춤추는 댄스 기기까지 중등부실에 들여놓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해, 우리가 너희를 위해 마음을 쓴다, 이런 걸 보여주니까 아이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40명도 채 모이지 않던 아이들이 80명까지 늘어나게 되니까 그때 중등부 선생님들이 감사원금을 많이 하셨죠. 그때 우리 김영기 선생님도 우리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시니까 당회가 깜짝 놀랐어요. 부산진 당회가. 지금 같으면 비전 트립 많이 가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던 상황인데 수천만 원의 헌금을 우리 선생님들이 해주시니까 당회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아이들을 위한 헌금이니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전도사님 기획안을 올리십시오. 그래서 아이들 80명과 선생님 20명이 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그렇게 수련회를 갔었는데 아마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평생의 추억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금 심호하는 교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지만 제가 처음 부임할 때 그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인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 교회 재정이 약해서 사례를 이렇게밖에 못 드립니다 해갖고 페이퍼를 써오셨어요. 근데 계약서예요. 계약서, 컨트랙 계약서를 가져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밖에 사례를 못 드리는데 목사님 여기다 사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계약서 받는 교회 봤어요? 사례비가 너무 적어서 도망갈까봐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한테 사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사인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인하면서 걱정 말고 기도만 하십시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신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역해서 이제 7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교회 재정이 그때의 4배가 되었습니다. 4배가 훨씬 넘었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한 가정 파송하고 매년 12명의 선교사를 선정해서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넘치는 사역의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지 않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기도의 걸림돌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의 생각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들을 생각하고 내 크기대로 구하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크기로 구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크기와 내 생각의 그 패러다임에서 우리는 그 틀을 깨고 나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크게 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기도 좀 네 수준으로 하지 말고 크게 기도해라. 내가 다 준비되어 있어.
모든 것을 부어줄 거야. 크게 입을 열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언제나 쉽게 주시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언제나 쉽게 주시지만은 않았다. 가령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을 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번 실망하고 답답함도 겪고, 이 기도를 내가 괜히 시작했나 할 정도로 막막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가슴 졸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더라고요. 채워주십니다. 풍요롭게. 저는 처음에는 왜 그러신지 몰랐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응답 바로바로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좀 철이 드니까, 영적으로 철이 드니까 깨닫게 된 것은, 주님께서는 자녀들이 교만할까 봐 쉽게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자녀들한테 막 흥청망청 주면 자녀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품의 열매, 오래 참음이나 인내나 그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같이 주시고자 해요. 세상에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것들, 정말 긴급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 너의 성품도 내가 바꿔줄게.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며 우리의 소원이 더 간절해지도록 만드셔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도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더딘 응답도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더딘 응답도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마치 달걀이 부화하듯 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그 순간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붙들고, 언제까지? 응답받기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응답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가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바꿔가실까? 내 성품에 어떤 열매를 또 주실까? 나를 얼마나 성숙하게 바꿔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신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견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전을 바라보시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저는 모교회와도 같은 이 부산진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널리 이름나길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마당만 들어서도 기도의 향내가 물씬 풍겨나며 차를 타고 지나가기만 해도 따사로운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만민이 누구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별 볼 일 없잖아요.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전심 다해 언제나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불려지는 스페인. 그 스페인의 한 천문대에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면 그곳에 눕도록 한대요. 누우면 천문대 돔 천장에 내가 태어났던 그날 그 시에 하늘이 펼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별자리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 가슴 벅차 눈물을 쏟아놓게 된다고 하네요. 왜 우는가? 내가 태어났던 그날 그 시의 하늘에 누워서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도 똑같은 하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운행하고 계셨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울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고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운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무심코 지나는 매일매일이 어딘가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회환의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를 향하신 꿈과 계획이 있으세요. 믿으십니까? 내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싶은 그 순간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의 꿈, 그 꿈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발견해야 해요. 그 꿈 따라 사는 사명자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지만 우리는 매일 사실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의식적으로 맺는 열매도 있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맺혀지는 열매도 있고요. 좋은 열매도 있지만 나쁜 열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부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열매를 풍성히 맺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임을 마음속에 잊지 말고 새깁시다. 말씀과 기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하기 쉽지만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 그리고 기도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는 밀착 인생이 될 때 누가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님과 동행하는 그에게, 주님께 붙어 있는 그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의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 감격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매일을 사명자로 살아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우리 모두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